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2020년도 우리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또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이렇게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을 축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겠죠. 그러나 이제 옆에 우리 교우들이 같이 하시지 않아도 이제 함께 드린다는 예배 의식이 있으시지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답답하지만 서로에게 관심과 또 사랑이 느껴질 때 새롭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힘을 얻게 되죠. 그것은 나와 이미 교제가 열린 이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그 어떤 가치를 발견하거나 또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감사라는 감정이 솟아나죠. 정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만 빼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감사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많이 누리실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또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행복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생명이 교통하는 살아있는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겠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고 또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과의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당신의 몸을 제자들과 또 여인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몸으로 당하신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또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약속하신 그 생명의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보이고 나타나신 주님, 우리 성경 본문에 나타났죠.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요. 9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하고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누가요? 제자들이요. 또 12절에 가보면 귀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초반부에 보면 식사하고 있던 11제자에게 나타나사,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래서 보이시니 나타나시니 또는 본 이런 말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실제로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심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절 보면은 귀향하던 두 제자도 그렇고요. 또 14절 보면 음식 먹고 있던 11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좀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근데 이 꾸짖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러한 이제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라는 그런 원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등등등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욕을 받는다.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그 욕한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굉장히 심히 거세게 이제 격하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들이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새롭게 세울 것을 촉구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관점과 지금 부활 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이죠. 물론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 더 새롭게 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다소 격하게 지금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곧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좀 거친 표현일지 몰라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보는 관점이 자기 식대로 고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과 요구에 대해서 냉정하고 들은 척 안 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다 알아. 다 봤어. 다 그런 거지 뭐. 말 안 해도 내가 알아. 이렇게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옛 관점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완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완악한 태도가 왜 나쁜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완악하면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로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영적 진보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좋은 일들이 생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옛날에 믿었던 대로, 옛날에 알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꾸짖음을 받는 그런 정체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새 삶을 향한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이하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그것이 첫 번째 새 삶의 지평이 열린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새 삶이죠. 두 번째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제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축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언어가 우리에게 통용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꼭 뱀과 독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해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병들미 치유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 네 가지는 이제 다음 단락에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라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약속된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기에 항상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받은 그 두 가지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이거 안 하셔서 죄책감도 많이 느끼시죠?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사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이것은 우리가 삶에 손해를 입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온 천하를 다니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구석구석 이제 이 시골 저 시골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온 천하를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말로 표현을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땅끝. 온 천하는 지금 땅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그 땅끝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에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통치가 미치고 있었던 그 영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스페인을 가기를 원한다면, 허용된다면 스페인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땅끝, 온 천하는 로마 제국의 영역입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 그 땅, 로마 제국의 그 통치의 치하에서는 황제를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만이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생명을 건 지금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많은 백성들이 모아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이 복음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그냥 대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황제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명하신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창조 때의 그 명령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태초에 창조된 땅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태초에 그 창조된 타락 전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당신의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 존재가 바로 이 땅, 그리고 하늘,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하고도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질 때, 그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타락 전에 그 땅은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세력을 떨치지 못했던 곳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뱀이 이제 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근접하지만 세력을 떨치지는 못했죠. 이 땅에서처럼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그 귀신들이 활동할 수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첫 땅에는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랑과 화목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서로를 또 축복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아담이 하와를 칭찬하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언어는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땅에 이렇게 오고 갔던 그런 사랑과 화목과 찬양의 언어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새 언어, 새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는 사납고 독 있는 짐승이에요. 뱀과 또 이런 독 있는 것들. 그렇지만 그 첫 땅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순조롭게 발휘하면서 서로 선한 조화를 이루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그 타락 전의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유명한데요. 여기서 9절 보시면은, 죄송해요. 8절.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자, 이런 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 후에 회복될 지금 이 그림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의 그림, 1, 2장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는 역시 병듦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사 한다고 하죠. 물론 자연사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그 몸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에 그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병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약속된 것은 우리가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실 때 훨씬 더 선명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할 때 태초에 계획하셨던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평강이 주장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부요하게 열린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새 몸으로 나타나셔야만 했었어요. 그러면 부활하시기 위해서 또 마땅히 거쳐야 됐었던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은 죽음이었죠. 그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치러져야만 했을 그런 삭시였다. 영어로는 랜섬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창조의 회복, 즉 구원의 성취,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구원의 성취는 바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부활이란 죽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을 그냥 날로 먹을 수 없습니다. 죄로 시작되고 죄에 물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죽지 않고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음을 우리 지난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삶에서 죽음에 관해서 어떤 체크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누구의 죄이든지, 나의 죄든지, 남의 죄든지, 모두의 죄이든지 그 죄와 죄의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와 죄의 결과를 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의 죽음입니다. 죄와 싸우려고 아닙니다. 죄를 싫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죄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갑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어떤 죄로 인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우리는 다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오기 전에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즉 부활의 주를 믿고 구원을 성취하고 창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미래가 오기 전에 지금 이 죄를
끊어버리는 그 일을 하면 삽니다. 근데 그 죄를 끊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죄를 끊는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고난주간 메시지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극렬하게 죄를 표명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그 몰상식한 수준에서 모욕하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셨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싸우셨나요? 그것을 비판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이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으신 죽음을 넘어서 무엇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죄를 끊는 길이기도 함과 동시에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나의 욕망의 죽음입니다. 이기심의 죽음, 남을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의 죽음, 쓸데없는 자기 비하로부터의 죽음.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지? 나는 잘못 태어났나 봐. 이런 자기 비하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죽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 분노한다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도 죽어야 합니다. 컨트롤 이슈 굉장히 유혹이 강하죠. 이것으로부터도 죽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인정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딱 부딪히면은 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좀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건 잊어버리고 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것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탓하고 공격하는 것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난 이렇게 못나지 않았습니까? 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상태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듯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완악한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주님의 꾸짖음을 들어야죠. 왜냐하면 꾸짖음을 듣고 나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부활 생명을 못 입게 되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으니까.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죽음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열망하는 태도로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한 유혹에 나의 감정이 솟구치고 또 내 행동이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럴 때 나를 죽이고 동시에 내 안에 내 내면에 새로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경험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부요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나의 내면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조차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 이것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죽을 때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는 미리 예측하고 싶지도 않고 또 기대한다라는 것이 허무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깊이 속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하면, 한 죽음을 통과하면 내 안에 진실과 선함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새롭고 좋은 그런 내적인 경험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이 내적인 상태, 부활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새롭게 누리고, 또 내가 그것을 많이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과도 함께 교통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경험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다. 승리의 길이다. 이것입니다. 왜 승리의 길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권세를 장악하셨습니다. 죽음을 장악하셨습니다. 자,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때 우리 노진준 목사님 오셨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자, 지옥의 권세자는 누구이십니까? 역시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비참한 것이 아니고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연인일 때는 누구나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되어야 나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내가 죽었느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나의 의견에 대해서, 나의 주장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방식에 대해서 죽으심을 본받아 죽었다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새로운 의미가 일어나고 또 발견된다라는 것. 그럼으로써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됨의 축복의 장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축하하지는 못했지만 또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진실된 죽음과 부활을 내 안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큰 축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새 생명의 풍요함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음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창조의 회복, 즉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 그런 복된 역사를 증거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고난과 죽음을 거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사랑하는 힘으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극복하셨을 때 얼마나 더 큰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0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도 그런 복된 부활의 축복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생명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